혹시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안 나시죠? 그게 뭐 당연해요. 네, 우리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들은 설교를 다 기억하면 목사님은 설교할 거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물론 말씀도 들었지만 며칠 안 가면 잊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습을 좀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를 살피면서 이 주후 9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라는 이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좀 살폈습니다. 먼저는 주후 64년에 로마 대화제를 겪으면서 핍박이 극심했던 시기, 또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붕괴되면서 이 2세대 그리스도인,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 정체성이 붕괴되어 버린,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멘탈도 바사삭해서 부서져 버린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몸도 힘들고 멘탈도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우린 그것을 번아웃 이렇게 표현하는데,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어떤 상태에서 지내시나요? 제가 뭐 여기서 많은 분을 아는 건 아닌데 한 사람은 밥을 못 먹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아마 웃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는데요. 스트레스 받고 막 몸으로 힘들고 이러면 밥을 못 먹는다라고 하던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한복음을 받아든 2세기 2세기가 아니죠. 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큰일 납니다. 욕한 게 아니고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몸도 괴롭고 멘탈도 바사삭 부서져가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란한 상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표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감이 오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게 되는데, 그것이 공황장애이고 그것이 대인기피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시기를 16세기가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중세 시기는 그래도 이 요한복음의 청자들보다는 나은 시기를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멘탈도 힘들고 몸도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뭘 언급했죠? 네, 비협조적이시군요. 네, 저도 배고파요. 우리 서로 힘을 좀 내서 같이 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태초에라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적 순간들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몸도 힘들고 배도 고프고 멘탈도 바사삭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 배고프시죠? 힘내세요. 식사하세요. 식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배고프십니까? 식사하세요. 맛있는 거 좀 사드세요. 그러면 무슨 위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피부로 와닿는 위로가 되고 내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 나갈 어떤 동력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사도 요한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굉장히 비겁한 하나의 외침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모든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모든 흑암 가운데서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질서 위에 놓이도록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실제적인 위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이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실제적으로 던져주는 위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고통과 어둠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무책임해 보이는 그 말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리고 뭐죠? 제가 어제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은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자, 웅성웅성 하는데 자, 결과물들을 좀 내어보세요. 웅성웅성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끼리 삭히면 안 되고요. 저와 같이. 네, 뭐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 문장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그 속에서 떼어서 딱 놓고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좋죠? 위로가 되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불편해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한복음을 받아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멘탈은 바사삭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너 믿음을 받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렇다면 그 고통은 타당한 것이야. 너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12절에서 13절을 떼놓고 그냥 딱 따로 떼서 딱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좋아요. 하나님 어때요?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라는 문맥 속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결코 내 앞길의 형통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 로마 대화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바사삭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핍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과연 내 삶에서 기쁨으로 와닿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 사도 요한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사도 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다면서요.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근데 좋을 것 같아서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 딱 가서 첫날 딱 출근했더니 야,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 출근은 했는데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먹으러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회사에 내 목숨 걸어야겠다. 야, 이 회사다. 그래, 이 회사가 내가 정착할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는 내 인생을 꽃피워야겠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나요? 그런 기대를 가지십니까? 아니면 야, 이거 조짐이 좋지 않네. 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까? 저들의 삶이 내 삶이 될까? 라는 불안감 속에, 두려움 속에 빨리 딴 데로 이직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후자의 삶을 선택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청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자칫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가? 라고 말이죠.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 폭망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자칫 그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치더라도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3자들은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야, 쟤들 봐, 하나님 믿는데 폭망했어. 야, 쟤들 봐, 하나님 믿는데 로마 대화제 겪으면서 그냥 모조리다 죽임당할 사람들이 되었어. 쟤들이 그토록 섬긴다라고 했던 하나님, 그렇게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며 막 자랑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바사삭 무너졌어. 야, 하나님 믿으면 고생하나 봐, 저주받나 봐, 이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오해를 살 법한 말, 왜 굳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좀 좋은 시대에 하면 좋겠는데,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막 흥왕하고 하나님 안에서 막 번성하여져 가는 때에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사도 요한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의 본 의미를 좀 살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이라는 말로 바로 바꿔주는데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는 분과가 있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막 벽돌과 같은 두께도 상당하고 막 그걸로 이제 뭐 사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표현하는데 농담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조지는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지는 신학. 근데 그렇다고 제가 조직신학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조직신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조직신학적 사고를 먼저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직신학 책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짧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수납하는 것. 참 쉽죠?
하나님을 수납하게 하는 힘, 하나님을 수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믿음이 뭔가요? 자, 믿음이 뭐죠? 에? 뭐라고요? 은혜. 은혜. 믿음은 은혜가 맞아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퀘스천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뭐지? 나 하나님 믿고 있나?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혼돈 속에서 늘 질문을 던지게 돼요. 혹시 저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아, 좋습니다. 자, 손 들고 계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알았어요. 서로. 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수납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수납하는가? 사실 이 수납한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그 첫 단어 영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죠.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들어왔는데 다시 믿음은 하나님을 수납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1장 12절로 회귀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영접은 뭐고 수납은 뭐고 믿음은 뭐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조직신학은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합니다. 뭐가 있죠? 믿음의 세 가지 요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자, 뭐가 있죠? 네, 우리 손 드신 분 이름을 얘기하고 알려주세요. 제 이름을 외워야 돼서. 자, 성함이 이상협. 네. 뭐 앞에 또래도 혹시 99 또래. 아, 네, 좋습니다. 자, 믿음의 3요소. 네, 지식, 동의, 의지.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신뢰가 의지이기도 한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아멘? 누가 아멘 하셨죠? 좋습니다. 아멘. 네. 나머지는 없으신가요? 남으세요. 우리 나머지 수업 좀 해야겠습니다. 자, 남으세요. 이 믿음의 3요소를 좀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저를 아십니까? 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좀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누구고, 제 이름은 뭐고, 제 나이는 몇 살이고, 저는 어디에 살고, 저의 가족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저의 취미는 뭐고, 저의 성격은 어떻고, 저의 MBTI는 무엇이고,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는 스트레스를 푸는 법은 무엇일까?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 손 드셨어요? 우리 진수 형제 맞죠? 진수 아니요, 네. 네, 아닙니다. 네, 알겠어요. 네. 자, 우리는 지금 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통장에 수억이 있으니까 여기 뭐 60명이라 치고 한 100만 원씩 나눠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믿으실 거예요? 자, 몇 날 며칠 화요일까지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후 3시까지 오실 분. 자, 오실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오실 분. 자, 옆에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 부족한 자요. 네. 농담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에 대한 지식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지식이 생기고 나면 목사님은 MBTI가 ISFP래. 목사님은 나이가 27살이래. 그리고 목사님은 딸이 하나 있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대. 이런 걸 알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동의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딸이 있네. 목사님 진짜 아름다운 사모님이 계시네.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진짜 ISFP더라. 감정 충만하고 그렇더라.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3요소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말씀 펼쳐들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라고 얘기해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좋으신 분. God is good. Good is God.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마니또. 획기적인 표현이네요. 마니또. 네,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다. 네. 또 뭐가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very good. 참 좋으신 분. 자, 우리 또 다은. 제가 기억난 사람이 다은 자매. 죄송해요. 난감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사랑이시죠. 자,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동의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다은 자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왜 사도 요한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음이라는 것의 성격을 설명하는지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람의 어떤 모양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조직 신학 책에서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수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부 설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어려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왜 사도 요한이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희망도 산산조각나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얘기했냐면 바로 믿음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고통과 억압, 위기와 실패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버티도록 하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여러분들은 희미하게나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맛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런 힘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두운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의 내면에 가장 깊숙이 있는 아픔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딘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없나요? 주여, 있으시죠? 내 가장 힘듦을 얘기할 수 있는 곳, 내 가장 아픈 곳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있죠? 있습니까? 네, 제가 전교회 고등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땀을 참 많이 흘렸어요.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결국에 바뀌긴 했지만 애들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실 것을 대답해주고 같이 소통하고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그것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는 경계하면서 옷을 꽁꽁 싸매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나씩 벗기 시작해요. 그렇죠? 양말도 벗고요, 밑옷도 벗고요, 바지도 벗고요, 그리고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아닌가요? 집에서 막 정장을 갖추어 입고 어머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막 깍듯이 하는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가족 안에서 누려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숨 쉴 틈도 없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 경쟁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지쳐요. 다 하기 싫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너무 따갑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헛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멘토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도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사회로부터 우리가 격리되어지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얘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가족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털어놨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와는 내 아픔과 내 답답함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해결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은 고통과 흑암과 아픔 속에 있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너와 가족이 되어주신대 라고 소개합니다. 너 참 답답하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조차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느꼈을 감정은 그야말로 외로움 그 자체였어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요, 코로나 시대 때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했던 그 시대에 어떠셨어요? 막 믿음이 막 샘솟던가요? 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래 섬겨야지, 하나님 위해서 내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들이 막 샘솟던가요? 아니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멈칫 주춤 하면서 한 발 뒤로 또 한 발 뒤로 우리의 신앙을 후퇴했죠.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건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의미로서. 오케이. 지금 사도 요한은 자괴감에 빠져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순간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의 맹수들의 밥이 되고 길거리의 횃불로서 쓰여지는 그런 처참한 시대 속에서 주춤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혼자 그렇게 겨우 신앙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너의 가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 힘들었지? 하나님 앞에 털어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삶에 빛을 비추이실 거야. 그 말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노라면 저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달려야 합니다. 부단히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고요, 누군가와 거리를 두며 막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오냐면 번아웃이 오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질병이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프고 가장 치욕스러운 민낯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아닌가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3요소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해지시고 또 그 지식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실제적인 가족됨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족되어서 신뢰 속에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둡고 춥고 쌀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가족되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이 되어 주시는 것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신뢰를 쌓는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의 삶 속의 경험을 통하여 동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굳은 신뢰로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다시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사랑을 베풀며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복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